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사역자 온라인 전도학교를 통하여 여러분을 섬기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능력의 보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의 후대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주의 종을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심부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기독교 역사와 순례자의 길이란 제목으로 뵙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역사라고 하면은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는 학교 다닐 때 나는 역사 공부가 너무 힘들었다, 이래서 역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흐름 안에서 세계 역사의 흐름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함으로써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역사를 공부함으로 해서 솔로몬 왕이 말하기를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역사를 공부함으로 해서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이며 우리의 인생이 어떤 것을 방향을 두고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관정료에도 역사를 아는 자는 무너지는 담 아래 서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역사를 공부하면 할수록요, 정말로 이 말씀이 확인이 됩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썸이신 것 같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미련한 자이며 결국은 멸망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복음 붙잡은 남은 자, 순례자의 길을 가는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이 언약의 흐름이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으며 우리가 바로 그 대열 아래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2차 대전 때 유대인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유대인들이 끝까지 손에 주먹에 딱 쥐고 죽어간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먹을 벌려보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죽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각인뿔이 체질되어서 그들의 후대에게 전달한 것은 바로 그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우리가 우리의 후대에게 끝까지 전달해야 될 것, 우리의 생명이 사라진다 하여도 전달해야 될 유일한 언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자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답을 내야 됩니다. 많은 종교에서 그리고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축복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빌미로 해서 신자들을 끌어모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우상 숭배자들처럼 창세기 3장, 6장, 11장적인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은 그리스도,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내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모든 죄와 저주와 어둠에서 나를 완전히 구원하신 참 제사장이시요,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멸하신 참 왕이시요, 오늘 또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시고 세계복음화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았다, 이거는 우리가 이미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축복을 받니 못 받니, 어떤 응답이 오니 안 오니 그럴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최고의 응답, 우리는 응답이 뭔지 알죠? 내가 이것을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받았다, 그것도 응답입니다. 그러나 그런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 흐름 속에 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내 영광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영광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 삶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며 최고의 응답이 무엇이며 최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먼저 답을 내고 또한 우리의 후대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기독교 역사라고 했는데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지금 다 볼 수는 없고요. 일단 오늘은 최악의 박해 시대라고 하는 AD 303년부터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는 4세기, 5세기 거기까지 훑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보통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한 시대다 이러면 네로 황제를 가장 많이 생각하는데요. 네로 황제가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최악의 박해는 313년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기 전 10년 그때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박해가 심했던 시대입니다. 원래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잖아요. 그런데 또 동시에 최악의 박해 시대인 동시에 가장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영광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함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의 45대 황제가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황제가 되었을 때 로마 제국이 이제 조금씩 기울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여기에서 이 디오클레티아누스가 황제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로마를 다시 한번 중흥시킬 수 있을까 해서 이 사람이 사두 정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두 정치를 하면요, 네 사람을 세워서 네 사람이 함께 로마 제국을 다스리자는 겁니다.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부하 막시미아누스를 서로마의 황제로 임명을 하고요. 그리고 그 소로마의 총독으로는 막시미아누스의 양자인 콘스티아누스를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동로마의 황제이자 로마 제국 전체의 황제로 자기 자신을 칭하면서 자기 밑에 자기의 사위 갈레리우스를 동로마의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명이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데요. 이때를 사두 정치 시대라고 해요. 그리고 이때 로마 제국이 조금 더 중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지금 이렇게 발음하기도 힘든 이런 이름들을 네 명을 얘기하냐면요. 이 네 명이 이 최악의 박해 시대에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디오클레티아누스는요, 사실상 그렇게 처음에는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폐위하기 2년 전에 AD 303년에 정말 이런 칙령을 발표한 겁니다. 모든 교회와 성경을 불태워라.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모임을 금지시킨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기독교인이 밝혀진과 동시에 시민권을 박탈하고 노예가 된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그 교회 지도자들은 고문을 해서 완전히 몸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이런 칙령을 발표한 거예요. 여기에는 그 사위 갈레리우스의 충동질이 있었다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요, 이렇게 기독교인들은요, 모든 시민권과 재산을 다 박탈당하고요, 이렇게 짐승의 먹이로 던져지거나 아니면 강제 노역형에 처하거나 이런 비참한 박해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범죄자가 아니잖아요. 어떤 살인, 강도 또는 모반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런 박해를 받았던 게 바로 이 시대입니다. 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죠.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이 칙령을 발표하고 2년 뒤에 정신착란으로 해서 황제 자리에서 폐위됩니다. 그리고 디오클레티아누스를 충동질한 이 갈레리우스는요, 극심한 병에 시달리게 돼요. 그 역사에 보면요, 산채로 이렇게 내부 장기가 부패하고 막 몸에서 악취가 나고 벌레가 기어다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극심한 질병 속에서 뭔가 깨달아졌겠죠. 아, 이게 소위 천벌이 아닌가, 뭔가 자신의 죄를 깨달았겠지요. 그래서 여러 로마 제국 시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고 자신의 이런 핍박에 대한 핍박을 중지한다. 기독교인을 핍박하지 않겠다라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사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서로마 황제 막시미아누스가 로마 전체를 다스리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갈레리우스의 이 칙령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기독교를 박해를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로마 그 시내에 이런 제우스 신상을 세우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제우스 신을 섬기는 사제들을 불러 모아서 예언을 하게 합니다. 무슨 예언이냐? 기독교 신자들을 모두 다 박멸해야 된다. 기독교 신자들을 다 잡아 없애야지 이 로마 제국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신탁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무시무시한 핍박 시대가 들이닥칩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뭐든지 공무원들에게 요구해도 된다라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기독교인들을 살육하고 짐승의 먹이로 던져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뭔가 막시미아누스는 로마 제국을 잘 살게 하는 길이 그 길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천만에요. 국외적으로 끊임없이 외적의 침략이 들어와서요. 전쟁이 끝이 없고요. 심지어 막시미아누스의 측근들이 내전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페스트라는 그런 전염병이 온 나라를 돌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막 죽어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심각한 기근이 들이닥치냐. 그 시대에는 농사에 실패하면 전부 굶어 죽는 시대 아닙니까? 심각한 기근이 들이닥쳐서 심지어 병사들에게 줄 식량조차 없고 병사들이 굶주리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막시미아누스 황제 개인적으로도요, 온몸에 질병이 들이닥쳐서 눈이 실명이 되고요, 온몸이 그 살이 내려서 해골같이 됐다고 해요. 막시미아누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게 한다는 이런 칙령 내린 것을 취소하고요, 얼마 안 돼서 목매어서 자살했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참으로 우리 그 하나님 말씀대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겁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최악의 박해 시대가 또한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영광의 시대입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지요. 어떤 어머니는 자기의 아들 7명과 함께 다 순교했습니다. 일가족이 다 하나님을 믿고 결코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순교한 거죠. 이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한 번만 로마 신에게 이 제물을 바쳐라, 한 번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로 로마 신에게 제물 바치면 풀어주겠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살아있어도 나는 승리할 것이고 나를 죽이면 죽음을 통해서 더욱 큰 승리를 거두리라, 이러면서 순교했습니다. 또 어떤 아기 어머니의 그 얘기도 전해 내려와요. 이 갓난 아기를 낳은 젊은 어머니였는데요, 갓난 아기를 안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그 갓난 아기의 아버지가 이 갓난 아기를 가진 젊은 어머니의 아버지가 이 자기 딸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딸아, 한 번만 인정해라. 네 아이를 고아로 자라게 할 수는 없지 않냐. 한 번만 네가 이렇게 로마 신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풀려나서는 로마의 수많은 신들 중에서 네가 마음에 드는 신을 섬기면 될 거 아니냐. 네가 만약에 한 번만 이 제우스 신을 인정하고 풀려나면은 나는 남은 평생에 너의 아버지가 아니라 너의 노예가 돼서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해주겠다,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딸이 아버지한테 답장을 하죠. 아버지는 저의 영원한 아버지고 저는 아버지의 딸로서 아버지의 모든 말에 순종할 겁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은 결코 저버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피조물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아버지도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이렇게 글을 남기고 이 갓난아기를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고 이 처형장으로, 원형 경기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또 알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알란이라는 사람은 이제 영국의 순교자인데요.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착했나 봐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 사제가 쫓겨다니는 걸 보고 자기 집에 숨겨준 겁니다. 순전히 인도적인 차원에서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 사제가 그렇게 쫓겨다니는 생명이 위험한 순간에도 아침 저녁으로 항상 신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았다고 해요.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다. 그래서 이 사람도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 병사가 이렇게 잡으러 왔을 때는요, 이 자기의 옷을 기독교인 사제에게 입혀서 도망 보내고 자기가 기독교인 사제의 옷을 입고 대신 잡혔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고문과 회유를 당한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기독교 신앙을 버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그날 밤에 처형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처형당하는 장소가 저기 산 위에 좀 먼 곳에 있었나 봐요. 밤에 갑자기 감옥에서 끌려 나와서 처형장으로 가는데 호송에 가는 병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병사들 중에 한 명이 또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은 거예요. 나도 기독교인이 되겠다. 그래서 이 병사도 기독교인이 되었고요. 몇 년 뒤에 이 병사도 순교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 시대는 자신의 생명으로서 순교함으로써 전도를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일수록 우리는 점점 더 수가 늘어날 것이다. 왜? 우리들이 흘리는 이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말하자면 그때는요, 순교함으로써 전도 선교를 하는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단지 이때는 순교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가장 기독교 역사상 영광의 시대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AD 313년 밀라노 칙령이 선포되죠. 어떤 배경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사두 정치에서요, 4명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3명은 아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기독교를 박해하고 탄압하다가 비참하게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이 서로마 총독을 맡았던 콘스탄티우스, 이 사람만큼은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박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4사람 중에 유일하게 콘스탄티누스 황제만 어떤 비극적인 일을 겪지 않고 자연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콘스탄티우스의 황제의 그 아내가 헬레나인데요. 이 헬레나가 아주 믿음이 좋은 여인이었어요. 가톨릭에서는 이 헬레나를 성녀 헬레나라고 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기독교인인데요. 이 헬레나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콘스탄티누스 대제입니다.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요, 로마의 황제가 되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봤던 막시미아누스 황제에게 아들이 있었거든요. 막센티우스라고 해서요. 이 막센티우스가 아니다, 내가 황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와 막센티우스 사이에 이제 최후의 결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이제 내일이 최후의 결전인데 그 전날 밤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환상을 본 거예요. 십자가 형상이 딱 보이는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자기 어머니한테 전달받은 그 기독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머니의 그 신앙의 영향이 있지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께 맹세했다고 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이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게 해주시면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했대요. 그리고 정말 다음날 전투에서 승리한 겁니다. 막센티우스는 저기 티베트 강에서 비참하게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24세의 로마의 황제로 즉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게 되죠. 이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오랜 그 기독교 박해는 이제 드디어 끝이 나고 오히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선포가 된 겁니다. 지금 이렇게 최악의 박해 시대와 그리고 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린 영광의 시대, 이 부분을 통해서요, 참으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이 우리가 확실한 증거로 붙잡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이때부터 변질이 시작된 겁니다. AD 313년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고요,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재산과 생명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게 신앙생활이었다면, 이제는 반대로 황제도 교회를 다니고 모든 그 지위 높은 사람들, 뭐 실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 시대의 서밋들이 다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교회를 가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내 영광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 교회를 가는 그런 외형적인 신앙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변질이 되기 시작했고요, 바로 그때부터 수도원 운동이 시작됩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로마 제국이 함락됐습니다. 로마 제국은요, 무려 800년 동안이나 한 번도 이렇게 무너진 적이 없어요. 그 로마라는 그 도시 자체가요. 그런데 AD 420년에 게르만 민족의 침공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되어 버렸습니다. 게르만 민족은 갑자기 왜 침공을 하냐? 이 게르만 민족은요, 그때 이 도나우 강과 라인 강을 이렇게 딱 이렇게 변경으로 해서 로마 제국과 항상 대치하고 있던 상태였어요. 이 게르만 민족은 굉장히 야만인이었습니다. 글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게르만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글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단지 로마 제국은 엄청 문명이 발전했고요. 게르만 민족은 야만인이었는데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이 도나우강과 라인강을 변경으로 해서 거기서 계속 이제 침략을 조금씩 해왔어요. 마치 조선 시대에 여진족이 저 압록강에서 가끔 쳐들어왔던 것처럼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저 중국에서 흉노족들이 넘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랄 산맥을 넘어서 흉노족들이 넘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흉노족들이 우랄 산맥을 넘어서 전쟁하면서 이렇게 넘어왔는데 그 정도 되면 얼마나 전쟁의 도가 텄겠습니까? 그래도 게르만 민족이나 이런 로마 제국의 라틴 민족은 생김새가 비슷한 서양인들이에요. 근데 흉노족은 동양인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까만 머리에 까만 눈동자에 이 눈이 또 조금 치켜 올라갔잖아요. 이 동양인들이.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악기들의 침입으로 보였던 거예요. 게르만 민족이 이 흉노족에게 쫓겨서 너무나도 큰 공포와 두려움에 쫓겨서 그동안은 참 감히 쳐들어올 엄두를 못 내던 로마 제국으로 쳐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로마 제국의 찬란한 문명이 완전히 박살나게 됐습니다. 모든 문명이 파괴됐습니다. 살육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 버렸다고 해요. 이렇게 폐허가 된 위에는요, 이제 그 시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심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요. 또 전염병으로 사람이 죽습니다. 농사가 안 되니까요, 대기근이 온 유럽을 덮쳐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럽 전체의 인구가 완전히 급감을 해서 한 곳에 3,000명 이상 모여있는 도시가 없었다고 할 정도예요. 모든 그 화려했던 로마의 문명은 다 사라져버리고요, 원시적인 상태로 몇백 년이 오히려 퇴보해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의 기록을 보면요, 칼로 죽기 전에 굶주려서 죽는다. 극소수의 사람만 이렇게 야만인의 포로가 돼서 간신히 살아남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몸을 뜯어먹고 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은 유럽 전체와 그리고 소아시아와 북아프리까지 다 흡수했던 대제국이었어요. 이런 금빛 찬란한 문명을 이룩한 대제국이 왜 이렇게 멸망했을까요? 당시의 로마 제국의 이런 도덕적인 타락과 나태함과 쾌락은요, 말로 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였다고 돼 있어요. 이 로마 제국 사람들은 뭐 가만히 있어도 일하지 않아도 주변에 그런 뭐 이스라엘이나 애굽이나 모든 주변 나라에서 좋은 게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일할 필요가 없고요, 이 권태 속에서 끊임없이 쾌락을 쫓아서 갔던 거죠. 우리가 아까 본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 그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이 있었잖아요. 그 콜로세움 안에 기독교인들을 잡아놓고 짐승들한테 죽는 걸 구경할 정도로 이들은요, 권태로웠고 오직 쾌락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자, 또 그 로마 제국 유적지 보면요, 대형 목욕탕 이런 것도 있잖아. 이런 공중 목욕탕이요, 굉장히 음란의 이제 그런 도가니였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에는요, 동성애가 굉장히 활발했어요. 동성애가 부끄러운 거나 나쁜 게 아니고요, 동성애가 성공한 남자의 표상 같은 거였어요. 쉽게 말하면요, 이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의 친구와 동성애 상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아버지 친구가 이 자기 친구 아들과 동성애를 맺으면서 이 친구의 아들이 또 자기처럼 성공할 수 있도록 길을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관계를 오히려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보다 더 깨끗하고 더 수준 높은 거라고 여기는 그런 문화가 팽배했다 이겁니다. 얼마나 타락했나요? 자, 이런 로마 제국의 타락상 앞에 이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국교화가 됐잖아요. 그런데 교회조차도
변질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 있는 이 사진은요, 제가 로마 바티칸 그 성당 사진을 우선 갖다 놨는데요. 이런 식으로 교회가 점점 화려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화려해지죠. 황제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요. 그러면서 갑자기 교회가 이렇게 국교가 되면서요, 사제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잖아요. 이 로마 제국 전체에 퍼져 있는 교회들을 하나로 연합해서 계급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맨 밑에 평신도가 있고요, 그 위에 일반 신부가 있고요, 그 위에 주교가 있고, 그 위에 최정상의 교황이 있죠. 이런 계급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조직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계급이 이제 그때 당시 로마 군대 계급과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계급화가 되어지면 또 필연적으로 뭡니까? 권력화가 되는 거죠. 교권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에 맞먹는 그런 교권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성공하기 위한 사람, 출세하고 싶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세속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게 로마가 국교가 되면서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성직자들은 세금을 면제해주는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세금 내기 싫으니까 막 너도 나도 다 기독교 성직자가 되는 거예요. 세금을 안 내려고. 그래서 그때 당시 이런 법도 있었다고 해요. 재산이 얼마 이상인 사람은 성직자가 될 수 없다. 예, 그런 법을 제정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진짜 신도인지 아니면 내 성공을 위해서 교회에 오는 신도인지 겉으로 구분이 안 가는 건 물론이고요. 진짜 영권이 있는 그런 신부보다는 정말 업무 술수에 능란하고 정치 감각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고위성직자에 올라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이렇게 교회가 변질되어 가면서요, 이 교회가 로마 제국의 그 타락한 사회 문화를 바꿀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요, 이렇게 교권화가 되고 계급화가 되다 보니까요, 네가 더 위에 올라가냐 내가 더 위에 올라가자 하면서 교회가 분열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네, 고린도 전서에도요, 교회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바울파냐 게바파냐 아볼로파냐 이러면서요, 그것처럼 교회도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통적으로 이 교회에서는요, 로마 교회의 주교가 가장 높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콘스탄티노스 황제가 지금 터키 이스탄불 지역의 수도를 새로 건립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수도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의 주교가 로마 주교보다 더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주교가 교황이다. 아니다. 로마의 주교가 교황이다. 이렇게 서로서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서 대립하다가 결국은 교회가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중심의 동방교회와 로마 중심의 서방교회로 갈라지게 된 거죠. 그게 지금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동방교회에서 나오는 게 우리가 아는 정교회 쪽이에요.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동방교회에서 나온 거고요. 또 서방교회에서 나온 게 로마 카톨릭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이 교회 문화는요, 서방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호흡기도, 유 목사님이 호흡기도에 대해서 전에는 얘기를 잘 안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호흡기도에 대해서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호흡기도 얘기하면 꼭 이단 같으니까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유 목사님이 호흡기도에 대해서 그전에는 잘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호흡기도가 이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호흡기도, 이런 깊은 묵상이 이 동방교회 쪽에서 활발하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전 세계 교회가 서방 교회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호흡 기도가 낯설은 거예요. 이런 묵상 이런 게 낯설은 거죠.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는데요, 꼭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호흡 기도, 24기도는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묵상의 방법입니다. 가장 오래된 기도의 방법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교회 분열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렇게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돼 버린 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면 반드시 세상이 기독교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말하자면 개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흑암 꺾는 영적 전쟁을 하지 못한다면요,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적인 사탄 문화, 흑암 문화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우리의 후대가 이 세상 문화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후대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우리의 후대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도록 여기에 심부름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때 일어난 게 이 수도원 운동이에요. 이런 교회의 변질과 타락한 모습, 세속화된 모습에 환멸을 느끼고 몇 명의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사막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기에서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그 색깔이 나오는데요. 동방교회는 헬레니즘 문화권이에요. 여러분, 헬레니즘 문화 이러면 뭐가 생각나나요?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소피스트들, 철학자들이 생각나죠. 말하자면 좀 많이 철학적이고 이렇게 사색을 많이 하고 이런 게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또 동방교회니까 동방의 큰 나라 인도의 영향도 많이 받죠. 그래서 이 동방교회에서 이런 수도사들이요, 저기 사막에 언둔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세속화된 교회의 감독을, 교회의 그런 지배를 받고 싶지 않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영적인 행복을 누리겠다. 이래서 사막에 언둔하는 언둔수사들이 생긴 겁니다. 이런 언둔수사들의 가장 큰 특징은 금욕주의예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고행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그런 운동이죠. 유명한 사람으로는 기둥성자라고 불리는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시메온이라는 사람은요, 무려 36년 동안을 기둥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저기 몇 잔에 되는 높은 기둥이 있는데 그 위에 사방 1m 정도의 이제 그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무려 36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요? 이 세상은 더럽다 이거죠. 이 세상의 모든 욕심, 모든 명예욕 이런 거 다 버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 바라보겠다. 이 철저한 금욕주의와 고행주의 속에서 이제 언둔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 시메온이 죽은 뒤에 시체를 끌어내렸는데 한쪽 다리가 썩어 있었다고 해요. 예, 그 정도로 자기의 몸을 철저하게 부인을 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통나무 속에서 계속 지내는 사람, 어떤 사람은 몇 년씩 엎드려서 지내는 사람, 주로 이런 식으로 육신의 것을 부인하고 자기의 육신을 고행함으로써 하나님께로 더 깊이 다가가려는 이런 운동이 이제 동방교회 중심으로 일어났던 수도원 운동입니다. 유명한 사람은 성 안토니가 있는데요. 이 성 안토니는 어릴 때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지 하늘의 보화가 내게로 올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요, 이렇게 평생 사막에 언둔해서 이런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의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또 파코미우스나 바실 같은 사람이 동방 수도원 운동에서 좀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전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사막의 동굴 속에 들어가서 언둔하는 그런 때였는데, 파코미우스나 바실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 서방교회는 좀 달라요. 서방교회는요, 라틴 문화권인데요. 이런 라틴 문화권의 특징이 뭐냐? 실제적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너무 세속화되고 이렇게 부패된 교회 조직은 우리도 싫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완전히 고립된 상태로 살 수는 없다. 합리적으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베네딕트죠. 지금 유럽에 유럽 여행 가면 베네딕트 수도원이 여기저기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베네딕트라는 사람이 이제 공동체 수도원을 제일 먼저 세웠고요. 여기에 감명을 받아서 유럽 곳곳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순수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살고 싶다. 오직 이 세상을 떠나서 오직 그리스도하고 살고 싶다. 이렇게 몰려들어서 이제 여기저기 유럽 곳곳에 베네딕트 수도원이 세워졌습니다. 이 베네딕트 수도원의 특징으로는 질서, 그리고 순종, 그리고 노동, 그리고 침묵, 이런 게 있지요. 말하자면 하루에 4시간은 성경을 꼭 읽고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6시간은 각자 정해진 곳에서 노동을 해야 됩니다. 자급자족하면서요. 이렇게 노동하는 이것도 하나의 수행 방법이다 이거죠. 그리고 중요한 수행 방법으로는 침묵. 네, 왜 침묵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힘은 고요함 속에 있습니다.
우리도 너무 소란스러운 거나 너무 많은 말이나 불신앙의 사람의 소리에 현혹되지 않고요. 때로는 고요한 중에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침묵은 굉장히 유용한 수행의 방법이죠. 아무튼 이렇게 이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유명한 사람으로는 제롬 같은 사람이 있죠. 이 제롬 같은 사람은요, 로마 제국이 이렇게 타락이 막 완전히 아주 타락이 심각할 때 이 제롬 수도사가 외쳤던 겁니다. 기독교인들이여 부끄러운 줄을 알아라,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지금 온 세상이 망해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돈벌 궁리만 하고 있냐? 교회는 금빛 찬란한 벽과 금빛 찬란한 기둥을 세우고 교회는 저렇게 막 자기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 문 밖에서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 안에서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제롬이 외쳤어요. 네, 이 제롬 같은 사람이 이 서방 수도원 운동에 좀 유명한 사람이고요. 여러분 이름 정도는 들어보셨을 어거스틴이나 또는 암브로시우스, 이런 분들이 서방 수도원에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예, 수도원 운동을 제가 잠깐 말했는데요. 이 수도원 운동이 금욕주의라는 면에서는 좀 잘못됐다고 여러분 보여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좋은 창조의 선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는 다 악하다 하면서 자기의 몸을 치는 이런 금욕주의는요, 사실 하나님의 기쁜 뜻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마치 행위 구원에 맞는 거잖아요. 내 스스로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해서 하나 구원받겠다는 행위 구원적인 거죠. 우리가 받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전혀 우리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다는 은혜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수도원 운동은 복음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더 심각한 건 언둔주의, 이게 문제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들고 땅 끝까지 증인되라, 만민에게 빛을 발해라 이랬는데 무슨 언둔주의가 말이 됩니까? 237 나라 땅 끝까지 가야 되는 이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 수도원 운동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도원 운동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은요, 세속화된 이런 교회를 거부하고 신앙의 순수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의 삶에 있어서 24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가장 기쁘신 그 기도로 들어갈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요, 24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우리 수도원 운동의 그 순례자의 길입니다. 제가 바로 이 시대로 넘어오겠습니다. 우리가 그 중간에 있었던 종교 개혁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그거 다 말하자면요, 너무 시간이 길어지고요. 바로 이 시대로 넘어오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지금 이 시대는 영적 혼란 시대입니다. 동시에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세계복음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광스러운 세계복음화 시대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렘넌트를 부르신 겁니다. 왜 지금이 영적 혼란 시대냐?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 이 시대가 현대 로마와 너무 흡사하다고 해요. 마치 로마 시대처럼 타락하고 로마 시대처럼 변질되고 로마 시대처럼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처럼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기도 합니다. 그 배후에는 유대인,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3단체가 모든 문화와 모든 정치와 모든 경제를 휘어잡고 있지요. 그래서 교회의 모습이 사실은 세상의 다른 조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세속화된 교회 모습이 너무 많고요. 분명히 겉으로는 교회인데 속으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런 욕망이 오히려 교회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종교통합운동, 이런 WCC 같은 악한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그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 기사이긴 한데요. 어떤 목사님이 주일에 자기 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절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에 가서 주일 예배 드리는데요, 그동안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무례하게 행한 것을 사과한다는 의미로 절에 가서 절의 문화를 존중해서 108배를 드리겠다고 그런 기사가 난 것을 봤습니다. 그게 예배인가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상 앞에 108배 절하는 게 예배인가요? 이런 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문화죠. 부처상도 문화예요. 예배도 문화일 뿐입니다.
그런데 문화는 언제나 바뀌는 겁니다. 문화는 시대마다 항상 바뀌어요. 그리고 그 문화의 배후에는요, 이 창세기 3장의 사탄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서 이런 문화에 나도 모르게 현혹되어서 영적 혼란 시대를 맞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남은 자, 저희들은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역사를 통해서 순례자의 길을 봤습니다. 로마 박해 시대에는요, 죽음으로써 순교로서 전도와 선교를 하는 순례자의 길이었습니다. 수도원 운동 시대에는요, 세상을 떠나서 은둔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그런 은둔자 수도원 운동이 순례자의 길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순례자의 길을 걸어야 될까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은둔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마음의 평화, 우리 정신적인 치유 이루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순교하는 시대도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24 기도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요, 저 옛날에 수도원 운동한 것처럼 모든 거 세상 거 다 내려놓고 기도만 해라 이 말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24시 누림으로 해서 24시 행복한 겁니다. 이 세상에 쾌락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게 아니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그 영적인 행복을 누리는 거고요. 그래서 24시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세계복음화 절대 시간표 가운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끌어 인도하고 계십니다. 응답이 받고 안 받고 뭐가 되고 안 되고 지금 그럴 수준이 아닙니다. 24시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24 기도한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나의 모든 상황과 내 수준, 내 한계를 초월하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현장의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시는 보좌의 능력을 내 것으로 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로마 교회처럼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나만 하나님 믿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돼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그게 아니에요. 이 세계복음화 시대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은 24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24시 소통되어지고 24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237 나라 5천 종족의 복음의 빛을 발하며 237 나라 5천 종족의 후대들을 길러나가는 하나님의 계획에 심부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택하심 받은 남은 자들의 길, 순례자의 길이 뭔지를 묵상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본질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심부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 속에서 그리고 이 시대의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후대를 237 나라 빛을 발할 렘넌트로 기르는 일에 우리의 생이 온전히 심부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